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과 흙,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항상 이런 그림을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라는 찬양과 같이 항상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다 성도들 가운데는 결론까지 내신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며 많은 또한 매체에서 또한 많은 또한 정치인들도 이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대중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정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집을 잘 지었죠.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집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 다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으로 수도원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다 낭떠러지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갈 때 이런 곳으로 한번 데려가면 어떨까? 딴 데 갈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곳에 이렇게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짓는다는 의미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하면 견고한 믿음, 반석이니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적용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또한 가르침을 받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만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의 대명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넓은, 정말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반석의 믿음의 의도는 우리가 사진과 같은 이런 견고한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넓게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견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반석에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이 다가와도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 구절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안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화자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서만 간단한 그 외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지 너무 깊게 그 비유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못한 왜곡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사용했던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비유를 사용했는지,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하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 안에도 여러 가지 영적 진리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본문과 정확한 문맥에 맞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 따로, 문맥 따로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문맥 안에서만 해석하고 적용해야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할 수 있는 본문 46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를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47절을 볼까요? 47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터이니 잘 들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8절과 49절이 그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늑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즉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서 반석 위의 집과 흙 위의 집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굳건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과 흙 위에 있는 집을 대조한 이유는 반드시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이 그 중심이라는 것이지 믿음의 견고함이 그 중심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막무가내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요. 첫째는 내게 나와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있지 않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무엇을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주 간단하죠.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말씀을 이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보다는 말씀의 순종으로 고난을 이긴다면 말씀의 순종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오늘 6장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전체의 주제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 말씀 했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늘 강조할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에 맞춰서 43절과 44절은 나무의 열매 비율을 통하여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고 45절에서는 마음에 쌓인 성과 악을 통하여 불순종과 순종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마음 무엇이냐?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했을 때 온전하게 그 집을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고난이 닥쳐도 결국 승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의 집과 흙에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율은 결국 두 가지죠. 첫째는 어떤 현실적인 환난과 사악한 유혹이 닥쳐도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흙에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차이 납니다. 1번은 어떤 현실적인 환난과 사악한 유혹에 닥쳐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족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목적은, 내가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나님인가? 주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에 목적 있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봉사 헌신하는 목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목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 자녀의 수학력 성적이 있고 대학 입시에 있고 취업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 즉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칫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왜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내 양식이요 내 피는 참내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니 그것도 풍성하게 주어졌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사람들 웅성거리면서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하면 왜?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게 해준다는데 경제를 살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물질을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만 5,000명을 먹였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먹였으니 그들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먹을 것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고 입을 것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여 염려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 것은 금방금방 꺼져가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6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6절입니다. 6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친 거죠. 나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긴 했으나 너희들의 정치적인 왕, 먹을 것 주는 왕이 아니라 영생을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그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한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갑니까? 먹을 것을 주는 줄 알았더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입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마실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를 한둘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충만한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이 아닌 세상의 복,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사배의 복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반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만나고 예수님 부르짖어도 질병이 치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 것에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떠나갔어요. 왜? 예수 믿었더니 별게 없구나.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이득이 없구나.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쥐어지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합니다. 67절이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거 안 줄 거야.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빵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즉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다고 여기는 사람들, 환난을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만 주여 주여 하지, 평상시에는 주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으로 요동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큰 바람과 탕류에도 여러 가지 많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폭풍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의 왕국은 예수 믿으로 작정한 사람을 더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한 사람은 못하러 그 사람의 시험과 환난으로 그를 핍박합니까? 내비둬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는 순간 이제 집중 공격을 하죠.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나 이래서 난 오늘 교회 못 가지. 그래, 맞아, 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 나 이래서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기에 작정하니까. 그러면 그때 흔들린 것은 뭡니까? 아, 내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는 반대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즉 예수님의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지키라고 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 34절에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31절, 33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바로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이웃이라도 참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7절에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해라. 마지막으로 후히 주라는 겁니다. 비판, 정죄, 용서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남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같이 3명 내에서 모여서 야, 그 사람 말이 아마 비판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죄해요. 저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교회는 말이야. 그 목사님은 말이야. 너무 신나요. 한 사람 하나씩 모여가지고 시간도 잘 가요. 막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할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누군가를 칭찬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칭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칭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서로 칭찬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려놓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타타타타타타타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죠? 남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그렇게 재밌어요. 남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찔러주면은 칭찬해도 재밌어요. 나한테 뭔가 찔러주지 않으면 칭찬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심지어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비판과 정죄와 용서를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는 것을 후히 하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 38절이죠.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너무 제가 주의종으로서 저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말씀이 헌금을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해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저도 어릴 때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헌금과는 상관이,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많이 드려라, 심어라, 그러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하니까 그것만 따라서 보니까 그렇죠. 이 말씀 마찬가지. 대부분 이 말씀 언제 사용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언제 사용합니까? 헌금할 때 사용해요. 헌금할 때. 건축 헌금 드릴 때 사용합니다. 헌신 헌금 드릴 때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다가 이 말씀 한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하는데 후히 주라. 후히 용서해 주라. 그들을 헤아려 주라. 원수를 헤아려 주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그 말씀 가운데 38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원수를 후히 주면 나도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그 헤아림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헤아리지 말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돈을 주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윗구절에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계속 강조하죠. 비판, 정죄, 용서, 헤아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주는 것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힘들고 버겁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고 버겁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을,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우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죠.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면 해줘야지. 목사님이라면 품어줘야지. 저도 인간입니다. 장로님이라면 품어야지. 장로님도 인간이에요.
권사님이라면 구역장이면 품어지 다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유 교회 다니기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줘야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인간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이미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덕을 가르치는 겁니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 교과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들에게 품어주면 나도 너희들을 품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은 사랑할 수 없어. 너희들은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 품을 수 없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뭡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내게 붙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품을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안아줄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안아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안아주지 않지? 나는 배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지? 나중에는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2개를 줬으면 적어도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와서 접붙인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한참 기다리죠. 무엇보다 활짝 폈던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꽃이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온갖 고난 이겨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믿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의 꽃이 확실히 져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불로불로의 성령 충만함, 눈에 보이는 그런 뜨거움, 이것이 사라지고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기쁜 탄식이 나올 때 예수를 간절히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군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주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늑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었기 때문에 라는 것은 결국 헬라어로 보게 되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이 지어진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지어 신앙의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힘들어야 주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야 주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아픔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해야 주님을 의지했다면 아무런 세상에 필요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며 반석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큰 물과 탕류, 즉 세상의 흐름과 유행, 세상의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아요. 아예 그것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때문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때문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그럼 반석에 세워져 있는가? 그러면 반석에 세워졌다면 그 반석에 세워진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큼 내가 11조가 늘어났는가가 아니고, 얼마큼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는가가 아니고, 얼마큼 내 가족이, 내 장막이 집이 넓어졌냐가 아니고, 얼마큼 내 통장에 돈이 쌓였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를,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도에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12월 한 날 남았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궁리 여기고 아껴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저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도 원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의미함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에 집을 세운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우림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